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보다 사역자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30대에는 산동네에서 사역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녔고, 또 40대에는 교회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밤낮 없이 시간들을 보냈고, 또 50대에는 화천 수련원 사역들로 매주마다 거기를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됐는데 그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보내온 것이 내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 상당히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생각해 본다면 하여튼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 다니시다가 기숙사에 가서 계셨는데 주말이 되면 꼭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오시면 공부를 어떻게 했나 늘 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늘 그 아버지로서 이 아들의 길을 염려했던 거죠. 또 늦게 목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더 어린 시절에는 이 동네는 아니지만 제가 살던 저 세검정 그곳에 그 개천이 있었는데 그 얼음판이 늘 만들어지면 늘 썰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아버지는 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하셨던 그런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잔한 기억, 가슴 아픈 기억, 그것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무덤덤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 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정말 그리는 그 아버지 상은 무엇이었을까? 이철환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린 시절에 그는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루를 들고 허름한 옷차림을 가지고 늘 동네를 다니면서 뭐 철사 조각이든 파지든 신문지든 이것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늘 창피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실패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던 날, 그런 밤이었는데 이 아들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안진뱅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 떨어지니까 맨 처음에는 양동이를 갖다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다가 화가 나는지 횡 하고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허덕대면서 우산을 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는, 우산을 쳐들고 있는, 비를 맞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 지으면서 쓴 동화였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온전하신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예.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면서 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치유가 될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한 그분을 닮은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여기 본문에 소개된 그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아주 열심히 일했고 많은 수고를 했고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을 이룩했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도 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실 유산이 있는데 미리 좀 주면 안 되냐고. 물론 유산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지분을 먼저 주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의 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을 지금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먹여주고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충분하지, 또 유산까지 달라고 한다면, 또 그 유산을 가지고 부모 덕분에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그거를 순순히 받아줄 아버지가 있겠어요? 부모의 수고를 자신이 지금 누리겠다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이 둘째 아들,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줘요. 그 당시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3분의 2는 맏아들,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받게 돼요. 명의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둘째는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된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니까 가지고 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땀과 피가 섞인 재산을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운 거죠. 가져온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들에서 돼지 치는 집을 찾게 되고 그 집에 기거하게 됐어요. 근데 먹는 것이 충분하지 않자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뭐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 거예요. 부잣집의 이 둘째 아들이 전락을 해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서 허기진 배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양식이라도 많은데 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사죄하고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어요. 사실 삶이 힘들어지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포기한 인생, 더 포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라도 가서 비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집이 점점 가까울수록 마음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나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맴돌았을 거예요. 받아주신다면 나는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집 근처에 왔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달려오시잖아요.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가워하는 거잖아요. 이 아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딱 땄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워하면서 너 정말 잘 왔다. 그 아들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그냥 이 집에 좀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응하지 않고 종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이렇게 하라고 그 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로서 지위를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부끄러운 아들의 귀향임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왔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얼마나 엄청난 환영의 인사입니까? 아버지의 이런 넉넉한 마음, 그것이 그 아들과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같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상상력을 발동해서 말씀하시냐.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까? 태초부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이 자신이 땀과 피가 노력이 섞여 있는 그 재산을 나눠줄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준 거예요. 아들과 재산을 비교해 본다면 재산 포기하는 거죠. 뭐 네가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중요치 않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얘기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들어요. 어느 권사님이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와서 매일 돈 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돈 좀 필요하다고. 조금씩 계속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물 하나 남고 다 나눠주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기 건물 하나밖에 없는 건물을 처분해서 또 줬어요. 결국 그 아들 사업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낌없이 그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나를 찾아온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망할 줄 알면서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자식의 인생을 그것이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눠준 거예요. 둘째 아들, 자신이 낳은 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그렇게 알면서도 그 아들에게 재산을 맡기잖아요.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 안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럼 성경에 안 쓰여졌겠죠? 돌아왔으니까 쓰여진 거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내가 이처럼 강하다는 거죠. 아들이 신나서 자신을 떠날 때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제고는 돌아올 거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낸 거예요. 뭐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먼 곳으로 갔다 이 정도만 알았겠지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집중해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모든 걸 다. 자식의 미래를 모두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헌신해요. 요즘에 아버지, 젊은 아버지들이. 그런데 자식은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달라진 세대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어떤 아이가 동시를 썼는데요, 그런 동시를 썼어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왜 안경을 쓸까요? 네?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셨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기 키 큰 분들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할래요? 네? 목마 태워주라고? 뭐 비슷한 얘기긴 해요. 내가 어디 있나 잘 찾으려고 키가 크셨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친이라고 그래요. 그 친자 한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친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자에는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옆에 설립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가 있어요. 이게 친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있는 모습이 이 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 이걸 발견해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고 기다리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성경 속의 아버지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심으로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면 그 자식을 진심으로 나는 맞이하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선택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환영해 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처럼 맞아주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아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날 이렇게 맞이하실 수 있나? 그래서 그 아들 마음속에는 다시금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만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버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든 상관없다. 그저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둘째 아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찾은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없어졌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됐겠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가치도 깨닫게 된 거예요. 또한 물질로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다 해봤으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만 갈 때, 그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고 돌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지만 인생을 달라지게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함이 많아요. 모든 것을 갖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 아버지는 어디에만 계세요? 하늘에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사람과 스탠리 하워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땅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모자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부족함과 또한 불완전을 통해서 온전하고 또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게 되는, 만나게 되는 통로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에게서 아쉬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하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왜 내 아버지는 이랬어? 왜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존재하시든지 안 존재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또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들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도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픈 사람도 모두 하늘 아버지를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사귀며 살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 같은 신비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원신동 감리교회 김영복 목사가 쓴 그 기도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로 아버지를 참되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때까지 저희를 깊이 이끄소서. 아멘.